여러분들은 관계가 좋으신 분들입니까?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면 썩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교제해 보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죠. 관계가 좋다는 말이 뭘까요? 예를 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또 혹은 싫은 소리를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관계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10번 사줬는데 한 번을 안 사주는 사람, 또 짜장면집 가서 목사님이 산다 그랬는데 다 목사님의 주머니 사정을 알고 짜장면 시키는데 자기만 잡탕밥 시키는 이런 사람,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이 관계가 좋고 또 나쁜 사람의 기준을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간의 모든 관계, 우리의 관계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깨어진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 또 안 좋은 관계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저 싫어 죽겠어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애당초 뭐예요? 깨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관계는 깨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어떤 그 관계들,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우리의 관계들을 말씀 위에 오늘 잘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는,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걸 뭐라 그러죠? 원죄라 그러죠. 원죄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이 다이알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장면이죠. 자, 원죄를 딱 짓고 나니까,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서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자, 이게 원죄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지 못하고, 일명 소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커버링이라고 그러죠. 커버링, 그러니까 뭔가를 가린다는 건데 이게 원죄의 증상입니다. 자, 이게 원죄의 증상이라면 우리 모두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를 가리는, 커버링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은요, 커버링하고 살아갑니다. 원래 내 모습 벌써 벌거벗겨 놓으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학벌로 다 커버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또 직위로, 또 어떤 사람은 외모로 자기를 커버링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화장도 뭐예요? 원죄의 증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쌩얼을 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가리는 원죄의 증상으로 화장을 한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자신을 가립니다. 이 미국에서 만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얘기하면 왜 한국 가기 싫어? 왜 미국이 좋아? 이러면요, 10대든 20대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 눈치 안 봐도 돼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생활에서도 있죠. 우리는 커버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굉장히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지만 나 혼자 있으면 굉장히 죄된 속물근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게 드러나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굉장히 형식을 더 중요하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막 커버해요. 그죠?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커버링을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커버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버링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외로움이든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뭐 관계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옴으로 해결함 받을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 가치를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의 핵심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이란 네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커버링의 결과가 뭐냐면 깨어진 관계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교제했던 그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뒤에 숨어요.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아담아 너 왜 잘못했어 이렇게 막 책망하는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 소리가 나니까 그냥 숨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가장 친밀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 놓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한 이 여자가, 이 여자 그가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원망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피조 세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내게 무엇과 무엇을 낼 것이라?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 이것은 죄의 증상이에요. 원래부터 가시와 이 엉겅퀴를 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 먹을 것을 막 잔뜩 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장 가까운 인간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는 피조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서 요즘은 뭐 쓰나미로 죽기도 하고 또 뭐 태풍으로 죽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언어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깨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나누어지고 민족과 민족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구조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자원이 부족한 거야.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이제는 멘탈이 강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어때요? 이제는 이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통해서 뺏고 빼앗기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어떤 이 기저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죄가 깔려 있는 거죠. 죄는 모든 인류와 역사와 문화를 오염시킵니다. 죄의 강력한 힘이 오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태어나는가 하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니까 너무 좋죠. 물론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더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 생활이 뭡니까? 가만히 보면 인간이란 깨어진 관계를 확인해 가는 거. 우리 너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부정적이십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죄를 없애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치루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죄 없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죄는 없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히 우리는 죄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죄의 증상인 커버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는 지속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께서 해주셨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살아가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방법은 뭘까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커버링을 벗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이 커버링을 벗겠어요 라고 하면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거의 100% 예외가 없어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그 하나님의 종이 갖고 있었던 커버링, 그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커버링을 벗기셨을까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는요, 그에게 생명보다 소중했던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가슴 푹푹 찌르죠.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바쳐라.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썼던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결정적으로 이 간음과 살인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 제가 간음하고 살인해서 간음자고 살인자가 아니라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간음자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타이밍만 맞으면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할 것 없이 여러분 타이밍만 맞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이후로 다윗은 구구절절히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한 말에 막 이 성을 막 돈 주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씨가 제일 많아요. 왜 많을까요? 김씨가 제일 쌌던 것 같아요. 내가 노예니까, 노비였으니까 이건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떻습니까? 가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였다는 사실을 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약속의 땅 자체가 로마라고 하는 노예의 땅이 되어버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수치스러운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는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기쁘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자꾸만 조그마한 것들을 방치하면요,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요, 그것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커버링한 것을 커버링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없이 이것은 공식입니다. 아닐 수 없어요.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질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아직 그때가 안 온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봅시다. 둘 다 죄를 지었죠. 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막 저주를 했습니다. 그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액면가고, 가룟 유다가 한 짓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만 줬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베드로가 막 저주까지 했으니까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이 뉘우쳤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뉘우쳤죠? 나가서 통곡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뉘우쳤냐면 자기가 한 짓이 예수를 파는 행위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수이사이드 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 더 많이 뉘우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더 많이 뉘우쳤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누가 용서를 받고 누가 용서를 받지 못했죠? 베드로만 용서받았어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고 더 덜 용서를 빌었는데도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면은 뭐냐면 그 베드로는 그 죄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처리해버렸으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끙끙 앓고 걱정만 하고 있다가 딱 하나 될 수 있어요. 뭐 될 수 있냐면 걱정의 달인, 그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150년 뒤에 나홈서에 보면 그 니느웨는 결국 죄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멸망할 나라를 왜 그렇게 하는지 막 우리나라로 하면 정서상 이렇게 일본하고 비슷한, 일본 분하고 비슷한 분은 계시지만 안 계시지만 혹시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밥이 된 거죠. 근데 2장에 보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스올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뭡니까? 선지자가 지옥에 간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 저를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기도를 하는데요.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지옥에 빠진 것처럼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가 그를 덮고 있던 그의 고집과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커버링을 벗게 된 거예요. 커버링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어떤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양심껏 살아야 된다. 물론 맞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양심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삽니다. 양심은 평상시에는 우리 편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편이에요? 사단의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죄를 어떤 형제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미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한 3번, 4번, 10번, 20번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이게 누구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양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편에 서요. 근데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는 말은요, 난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 가기 싫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원래부터 구제불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 방법이 없어, 답이 없는 인간이야, 노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의 최고의 방법을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옛날 성경에는 성령 충만 되어 있지만 더 잘 번역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그 자체를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라, 채움을 받으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을 수단으로 뭔가를 네 속에 가득 채워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요즘은 후자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너 속에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 충만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살 길이라는 겁니다.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나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지, 성령 충만은 수련회 가서 내가 방심하고 있다가 불 받아서 뜨겁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옵션이 아니라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강력하게 성경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었던 율법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때 금송아지 사건을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율법이 그 공동체에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몇 명이 더했습니까? 3,000이나 더했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그날 3,000명이 돌아왔더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시내산의 율법이 임한 날, 첫 번째 언약이 임한 날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하신 그 새 언약이 임했을 때를 비교해 보라고 3,00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막 개인이 불받아서 뜨거워지고 막 랄랄랄라 하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적 측면이 강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아내와 남편은,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은, 그 다음에요 주인은, 종은,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의 관계까지, 부부의 관계, 부자의 관계, 사회의 관계까지 성령 충만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부부가 깨어진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관계도 지금 이제 또 다시 냉전 체제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막 이제 나라마다 그죠? 군비를 강화하고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핵무기가 개발됐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강력한, 그러니까 공멸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되고부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막 전쟁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이 지금처럼 전쟁 없이 그냥 막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너무 건방지기 짝이 없는, 너무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몰라도 너무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도록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래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 절대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에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으로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아직 지금 이렇게 뜬구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결혼할 건데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이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이 깨어진 관계구나.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관계지만 원래는 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것은 외워야 합니다. 뭡니까? 바로 부부관계의 핵심은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용서예요. 근데 골로새 3장 13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조금 더 띄워주시고 여기에 보면 용서의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했을까? 원문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다 다른 말이라서 그래요. 자,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은 서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가 맞습니다. mutual, 상호 간에 참아라, 견뎌라 이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피차 용서하라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인데 피차라는 말은요, 그 자신의, 너의, 그 다음에 용서하라 이 말은 값없이 주라 혹은 은혜를 베풀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용서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핵심인 용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참는 것, 버티는 것, 견디는 것과 함께 더불어 뭐예요? 값없이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흘려보내줘라, 은혜를 베풀어라.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용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가장 큰 전제,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는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용서 프로그램 6주짜리 받고 오면 용서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는 이런 기둥이라, 큰 들보, 기둥이라 그랬어요. 이런 기둥이 눈에 팍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팍 박혀 있으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요, 형제의 잘못을 책망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거거든요. 빼주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용서를 줬는지, 하나님이 너를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네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큰 용서를 줬는지 네가 알아야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할 수 있지 않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속에 없는 걸 막 짜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오빠니까, 그래도 내가 누나니까 그렇게 막 짜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풍성한 용서가 흘러가야 그게 용서 정품이에요. 짝퉁이 아니고. 두 번째 용서의 이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용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특효약이 아니고 과정,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 그 사람 용서했어요. 이런 건 이 땅에 없다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어떤 제 형제가, 어떤 이웃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밥 먹듯이 잘못하면서, 습관적으로 잘못하면서 입으로만 나한테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네 번째부터는 그냥 줄 박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70번씩 7번은 7번을 70번씩 하는 건 몇 번이죠? 7 곱하기 70 하면 490번까지는 해줘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7에 70승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한대죠. 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하라. 용서는 뭐 하는 거다? 계속하는 겁니다. 용서해 버리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게 용서예요. 데이빗 옥스버그라고 하는 분이 용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이다, 여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반복, 용서의 여정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이 핵심 포커스를 갖고 가고 계십니까? 용서의 반복된 여정이 인생인데 우리는 뭐 하며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막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때 노력해서 30대 이루고 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40대 50대 때는 뭐 노후 준비를 하고 연금 들어놓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 더 잘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용서를 생각할 때요, 상실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용서의 초점은 용서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상실한 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공격받으면서 비난당하면서요, 내게 막 스크래치가 났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할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이 아니고, 용서의 초점은 내가 잃어버린 뭔가예요. 내가 잃어버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도 아니고 내 안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A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C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생각을 재정립하라는 거죠. A라고 하는 사건이 C라고 하는 결과를 만든 건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B라고 하는 나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A도 못 바꾸고 C도 못 바꿔요. 그런데 B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담에서 얘기하는 어떤 원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근거해서 A라고 하는 사건과 C라고 하는 결과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생각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연습해야 될까요? 용서는 평생의 과정이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관계의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관계가 원상복구되지 못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어렴풋이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목표로 반복해서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할 때 오직 사랑,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뭐 하래요? 참된 것을 하래요. 근데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진실을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라. 어디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 이 이마고 커플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마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마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지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단계에서 어떤 차원에서 자주 쓰이냐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마고라는 이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어린 시절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배우자로부터 만회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무의식 중에 그런 어떤 경향성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부모와 나에게 상처를 준 내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자를 찾게 되고,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무의식 속에 그 상처받았던 상황을 자꾸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는 내가 상처받았지만 이 배우자에게는 내가 다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갖다 보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그 기대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하는 대화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하냐면 반영하기예요. 반영하기. 미러링 하는 거. 미러가 뭡니까? 발음은 신경 쓰지 말고 미러가 아니고, 이 거울이죠, 거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우자의 말을 이렇게 자기가 듣고 내 감정, 내 해석, 내 어떤 판단,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똑같이 거울로 비추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되돌려 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완벽하게 반영을 했는데 아내가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겠더구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반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아내가 이제 이렇게, 아내가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려던 거예요 라고 하는 응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음에, 오늘은 짧아서 못하지만 실습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거기에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저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요, 그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전부예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까지 미러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 아내랑 한번 해보면서 이 세상에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참 이렇게 목사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 잘 듣는 흉내는 잘 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데요. 그 뭐 한판 뜰 수도 없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반영하기 끝나고 나면, 반영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인정하기를 해요. 이 인정하기가 뭘까? 이게 개념이 안 잡혔는데 이 밸리데이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준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배우자가 말하고 있는 과거의 그 경험이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영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 아내가 나에게 그거 맞아, 그리고 나도 나에게 그 감정, 이 경험이 그런 거구나 라고 인지되어지는, 인준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듣는 사람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면서 그 상대방이 겪었던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 인정하기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배우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내 감정은 배제해도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반영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공감하기예요. 공감,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기 좀 하십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경험해, 이 공감하기는 감정을 상상하고 그대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감정. 자, 깊은 공감에 이르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깊은 공감에 이르면 내가 공감 잘한다 못한다 뭐 그걸 떠나서 깊은 공감의 수준에 가면 놀라운 일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상대를 새로운 이미지로, 이막으로 보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희한한 여자, 이상한 남자 이렇게 봤는데 상처받은 여자, 상처받은 남편, 아내로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대화들을 하면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상처가 있는 배우자를 만난 것은 내가 잘못 아다리 돼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이마고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관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이 뭐냐면 에베소 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그 앵글,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앵글은, 여러분 늘 여러분 이 결혼하겠다고 오면 제가 꼭 그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듯이, 그건 여러분들의 앵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오빠는 이런 오빠예요 라고 하는 그 앵글은요, 여러분들의 앵글이 아니고 여러분 엄마의 앵글이에요. 왜 여러분 오빠에게 화가 납니까? 가만히 그 기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오빠는 이것도 못 참어 이거예요. 우리 아빠는 깨끗한데 왜 오빠는 그렇게 더러워 이거예요. 이게 누구 앵글이에요? 내 앵글이 아니고 우리 엄마의 앵글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앵글이 깨지고 내 앵글을 가지려면 10년 혹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20년 아니면 죽기 전에 자기 앵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빨리 우리의 앵글을 갖게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당초 좋은 관계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부모도 없고요,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필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걸로 시작해서요, 성령 충만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뭡니까? 방언이 아니고 용서라 그랬습니다. 용서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용서 못할 사람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평생의 과정이 뭐다? 용서다. 그러므로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감정과 판단과 해석을 배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똑같이 반영하는, 말만 반영해도 돼요. 반영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사람의 경험했던 것이 실제로 나의 경험이 되도록 한번 인정받을 때까지 연습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까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임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천생연분이구나,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용서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연습이고 용서의 반복이 인생이다. 외웠죠? 둘씩 마주 보시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다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용서는 연습이요 용서의 반복은 인생이다. 한 번 더. 시작. 용서는 연습이요 용서의 반복이 인생이다. 목사님, 이런 인생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연습,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갑시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 가정의 이 관계를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